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유업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성경 초반에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기 전에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유업받는 이야기를 좀 알기 전에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양자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아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양자가 되는 명분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아시려면 어떤 한 어린아이도 아니죠. 예를 들면 뭐 고등학생쯤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양자로 입양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는 한 17년, 18년 동안 자신이 그동안 성장해 왔던 그 양자가 되기 전의 인생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이는 평생을 부모가 없이 자랐고 부모가 없이 자라는 동안 그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과 원칙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평생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왔던 게 이 입양되기 전의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자, 양자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입양이 되기 전의 이 아이의 모습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과 원칙과 질서를 따라서 이 아이는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양자를 삼고 싶은, 다시 말하면 입양을 하고 싶은 부모님이 때가 돼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서 모든 과정을 끝냈고 그 아이를 자신의 집에 양자, 아들로 딸로 삼기로 최종 결정을 해요. 그 아이는 평생 자기가 입양되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왔고 어느 날 갑자기 양 부모가 될 사람이 나타났고 그날 뭐 고아원이든 거기에 부모가 딱 나타나는 날부터 이 아이는 이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이 아닌 이제 이 양 부모 아래로 이제 양자가 되고 입양이 되는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입양을 왔을 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제 뭐 나라적으로 보면은 입양을 할 때 어떤 법적인 조건 말고 이 부모가 그 아이에게 내건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우리 집에 가게 됐을 때 앞으로는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질서와 원칙을 이 아이는 그것을 이제 믿고 살아왔는데 그 부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너는 이 엄마와 아빠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길 바래. 그것이 너를
내 아들과 양자로 삼는 조건이야 라고 말했어요.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 뭐 명문대를 가, 취업을 잘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너가 내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양자가 되고 입양이 되는 조건은 너가 나를 믿는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간단하죠 여러분.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냥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럼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여러분? 그 집은 한마디로 이제 입양이 됐으니까 자기가 입양된 그 집에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자기 집인 거죠. 한마디로 내 집인 거예요. 내 집. 그 친구에게도 자기 집에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입양이 돼서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제 차를 타고 그 입양된 집에 왔어요. 입양된 집에 왔고, 그럼 첫날 들어갈 때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막 활발해요? 아니죠. 낯설죠. 아무리 입양이 돼서 우리 엄마 아빠라고 그래서 왔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무리 입양이 돼서 왔지만 내 집 같지 않은 거잖아요. 낯설잖아요, 여러분.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엄마 아빠가 이제 여기 너희 집이야. 너희 집이고 이거 다 네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 엄마 아빠야 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이 입양되기 전에 이제 17년, 18년 동안 혼자 살아왔던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한편에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당황한 것도 있죠, 사실은. 어색하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첫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7, 8년이 흘렀어요. 자, 여러분 7, 8년이 흘렀어요, 세월이. 그럼 어때요? 이제는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집이에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분명히 자기 집이잖아요. 입양돼서 왔고 엄마 아빠랑 살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이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때 이제 그 부모 마음이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는 실화고요.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아이가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외출했다가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냉장고 문을 열고 이제 뭐를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집에 갔을 때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여러분이 열 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냉장고 막 문 열 때 엄마 아빠 눈치 봐요? 안 보잖아요. 내 집에서 내 냉장고 열고 내가 열어서 막 먹는데 누가 부모님 눈치를 보고 냉장고를 열어요. 근데 하루는 부모님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아이가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냉장고 문을 열 때 그 부모님 눈치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 마음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오랜 세월 혼자 살던 그 아이를 입양을 해서 데리고 왔지만 여전히 이 집이 낯설고 내 집 같지 않고 우리 부모님 같지 않고 내 거 같지 않은 그곳에서 그 아이는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냉장고에 있는 거 그 모든 거 다 네 거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 한 아이가 입양되기 전의 모습, 그리고 입양이 돼서 이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요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양자되는 것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입양되기 전에는 이 아까 전에 그 아이가 자신의 규칙과 원칙을 살아갔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갔던 모습이었어요. 그게 내가 입양이 되기 전에, 양자가 되기 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과 원칙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입양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입양이 됐을 때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그 부모가 아이에게 말했던 것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근데 그 아이가 믿지 못하는 삶, 아까 그 냉장고 눈치 보면서 살아갔던 그 아이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시면 4절을 보시겠어요? 4절에 보면, 자, 때가 참에 이거 있죠.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입양 고아 시설에 있는 그곳에 부모님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부모님이 나타나서 때가 차서 왔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입양 시설에 있는 아이가 입양이 되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모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몇 절 보시냐면 6절 보세요. 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아들이므로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6절 앞에다가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했던 하나님 아저씨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던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6절에 그러나 너희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지금 이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전에 눈치 보면서 냉장고 열고 있었던 그 아들을 보면서 부모가 마음 아파했었던 딱 그 장면인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냐. 너 이미 입양돼서 지금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냐? 근데 왜 냉장고 열면서 눈치 보냐라고 말하는 게 그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지키고 사냐라고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르냐라고 물었잖아요 지금. 그럼 바울이 물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저씨라고 불러?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이미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럼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양자로 입양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백성으로 이미 선택받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냉장고 열 때 눈치 보는 그 사람처럼 산다고요. 그걸 지금 바울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6절에서 딱 말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성경은 여러분 이 6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성경에 지금 빠져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라는 말을 왜 해야겠어요? 너희들 왜 하나님의 자녀면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자꾸만 입양되기 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냐라고 바울이 질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죠. 맞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내 안에서 불려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다가 죽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죄를 짓고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 천국 간다고요.
그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돼, 입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백성으로 이미 선택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자꾸만 냉장고 앞에서 눈치를 보는 거죠. 그 아이가 자기 집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이거 네 거야, 이거 다 네 거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다 어떤 삶을 사냐면 자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치를 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를 왜 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냉장고 앞에 있는 그 아들처럼 너무 똑같아요. 율법을 지키고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삶이 아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걸 지금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눈치 보세요? 왜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식을 입양해서 데리고 온 그 엄마 아빠가 아이 앞에 들어올 때 이거 다 네 거야, 이거 다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나서 부모가, 여러분, 진짜 참 부모가 그렇게 입양해서 온 아들한테 데려다 놓고 나서 잘 지켜봐, 쟤 어떻게 노나, 쟤 혹시라도 못된 짓 할 수도 있어. 여러분, 그 부모는요 입양자로서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 부모 없다고요. 진짜 데리고 왔으면 진짜로 입양을 했잖아요. 진짜 참으로 입양한 부모들은요 그 아이가 뭐를 해도 다 맡긴다고요. 이러면 이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입양을 시켰어. 근데 못 믿어워. 야, 못 믿어오니까 집에 CCTV를 다 설치하고 제가 무슨 짓을 하나 잘 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없는 사이에 이 집에 있는 모든 살림을 다 이사해서 들고 도망갈 수도 있어. 그 사람 부모 아니에요.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저 아이를 입양하는 순간부터 내 자녀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냥 전부 다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 아이가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어서 없어도 집에 들어왔다 오잖아요. 다 먹었잖아요. 그럼 그 순간 옷 벗던 거 입고 다시 나가서 장에서 마트에서 장 봐다가 냉장고 채우는 게 진짜 부모라고요. 그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자꾸만 눈치를 본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못 지키는 거로 여러분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요. 여러분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적이 과연 손가락 안에 10개 손가락 안에 들어가세요? 아마 제가 볼 때 5개도 못 갈걸, 아니 1개도 못 갈걸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못한다고요.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자꾸만 잊으면 잊을수록 우리는 자꾸 뭐처럼 사냐면 냉장고 앞에서 눈치 보는 그 아이처럼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이거 다 네 거야, 괜찮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자꾸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만 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100%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저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만해, 그렇게 안 해도 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 10년째, 20년째, 30년째 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는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기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저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는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했을 때, 그래 평생 그렇게 살아서 몇 개나 지켰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세요? 모르죠.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 저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날짜가 언제죠? 정확히 저 언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여러분과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날 있죠. 그날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예요. 성경은 엄청난 진리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 날이 언젠지는 몰라.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 그럼 나는 100%, 1000%, 10,000%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집사님한테 집사님 지금 가다 죽으셔도 돼요. 그럼 우리는 다 이렇게 못 죽어요 목사님. 더 살 거예요. 저 할 일이 많고 아직도 못한 게 많아서 죽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죽고 싶지 않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진짜 오늘 죽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에 대한 엄격한 보증이에요. 보증, 개런티, 수표라고, 수표, 보험증이라고요. 보험증.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완벽한 개런티가 뭐냐면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라는 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것 때문에 자꾸 냉장고를 열 때마다 내가 그전에 했던 규칙과 원칙대로 엄마 아빠 집에서 살아가는 그 아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고 이곳에서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6절의 초반부를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면서 왜 자꾸만 과거의 옛날의 삶을 살려고 하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셔서 냉장고뿐만 아니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우리 겁니다. 그 믿음과 그 감사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내가 진짜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진짜 하나님의 딸이구나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해도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입양됐고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는 존재로 이 땅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양자, 입양된 아들이고 딸이란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삶을 돌아갑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했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는 이미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 않냐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꾸만 또 저는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더 굳건하게 믿을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견고한 믿음을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까 그 아이처럼 냉장고 문 앞에 서서 눈치 보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입양되어 왔을 때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말씀 앞에 과거의 삶,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